어저께 저희가 후원이사님들 모여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학술 토론회를 하고 또 선교사 3가정을 신앙으로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99% 헌신된 100명이 아니라 100% 헌신된 한 사람만 보낸다.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제가 선교한다고 한 30년 동안 뛰어보니까 99% 헌신된 100명이 간 자리에서 수년이 지나도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끝납니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들어간 나라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99% 헌신된 100명을 데리고 이러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헌신된 그 한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분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부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비행기를 내일로 연기하고 오늘 온 이유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온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책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나다나엘 홀돈이라는 소설가가 미국에 쓴 그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마을에 아주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저 큰 바위 얼굴에 저런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 날 것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어렸을 때 이 전설을 듣고,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싶다.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언제 나타날까?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기다리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어네스트가 중년이 지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어네스트를 향하여 말하기를,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여기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았던 그 사람 자신이 큰 바위 얼굴로 세워져 갔다는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저는 선교사로서는 그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불굴의 투지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성직자로서는 사무엘을 좋아합니다. 사무엘이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고 싶습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설교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설교를 제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를 그 본문을 해서 사무엘이 했던 그 말씀을, 그 설교를 저도 그대로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이걸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느냐, 나의 모델이 누구가? 아마 우리 마음속에 난 정말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언젠가는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어리로는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진 비전에 대하여 끝까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다윗을 좋아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는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야훼 종교를 세웠던 느헤미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복이요, 타락하면 저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시드기야 때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누가 점령하느냐?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샤라는 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차는 BC 53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오고 2차는 BC 457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오고 3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인 BC 445년에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인도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건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벽을 깨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가지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영적인 지도자라도 똑바로 있었어야 됐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제대로 없었지만 영적인 지도자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면서 야훼 종교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황폐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텍스트, 이 성경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컨텍스트에 어떻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적용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통하여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캐리구만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황무한 상황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개혁의 깃발을 듭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또 폭넓은 도덕 및 의식개혁을 감행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야훼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만든 것입니다. 이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주말이 되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지인들, 친척들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광화문 갈 겁니까? 서초동 갈 겁니까? 물어보고. 한국 사람들 참 용감해요. 그런 걸 물어봐요.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수백 년 동안 해가지고 영국에 30년 전에 공부하러 갔더니 식탁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How do you think about Margaret Thatcher? 대처 수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영국 분이 갑자기 I'm sorry. 우리는 밥상에서나 사교장에서나 사람이 만날 때 어떠한 경우라도 두 가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첫째, 정치 얘기는 안 한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나도 생각이 있단 말이죠. 상처를 받게 돼요. 만나고 돌아서면 찝찝하고 당한 것 같고 아주 마음이 안 좋은 게 정치입니다.
속은 것 같고 말이죠. 욕 나오고 다 생각이 있다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오니까 국민투표를 하길래 저는 제 아내가 충청도 쪽 사람이라서 서산을 내려가서 충청도 사람들은 누구 찍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외숙모는 누구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우리 뭐 바본 줄 아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건데 남의 생각을 민주사회에서 함부로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교회 문제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 문제 있는 얘기는 안 하고 좋은 얘기,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얘기, 그런 얘기는 식탁에서 하지만 누가 어떻다 저렇다 남의 얘기 가십,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말만 나오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영국의 중산층이라면 정치 얘기나 종교적인 문제 얘기는 밥상에서 너와 나의 대화 가운데 어떤 경우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화제의 주제로 올리지를 않는 게 영국에서 제가 배운 매너인데 한국에는 광화문 나갈 거예요? 소천문 나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고 싶은데 나가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40년 전에 나갔다가 뒤지게 얻어 터졌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청와대 앞에서 철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난 이거 축제라고 생각해요. 눈만 뒤집히지 마라. 왜 자꾸 눈을 뒤집고 까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축제로, 재미로, 행복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마음대로 하라고. 축제고 재미고 얼마든지 민주사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자유입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하셨다는 얘기 나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무서워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정신대학을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정말 데모 많이 했습니다. 80년대 6월 항쟁을 이끌어내고 6월 항쟁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공정선거감시위원단에 들어가서 저는 서초구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정선거를 해서 독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정선거감시위원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거는 괜찮지만 어쨌든 이 독재 정권이 물러나가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맡은 서초구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뇌해가지고 이 투표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냈습니다. 한 손에 후라시 들고 한 손에 사진기 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새벽 2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고 그 다음에 여관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한강변에 가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노태우 씨가 된 걸 보고 광화문 나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서초동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 역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물려다닐 게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한 귀퉁이를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교사로 살다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도 옛날에 같이 이렇게 운동했던 학생들을 어쩔 수 없이 종종 만납니다. 제가 원래는 뭐 이런 얘기가 쓸데없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원래는 임수경 씨보다 먼저 북한에 가기로 준비를 했는데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아웃되고 임수경 씨가 4달 후에 북한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저 여의도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웃곤 하는데 여러분 저는 나가서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인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데모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매 장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장 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매 장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냅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 앞에 감동을 받아 목 놓아 울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돈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요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제단의 숯불로 나를 지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의 간절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샤머니즘도 그 짓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거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역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인식하면서 그 역사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주 암울했던 조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15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첫째가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구들방이요 진짜 힘듭니다.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구들방 자면요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오랜 외국 생활에서 한국에 와서 어디서 이렇게 강의나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잠을 자야 된다면 제발 부탁하는데 소파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땅바닥에서는 구들장 뭐라 그러나 한식 방에서는 내가 못 자니까 의자라도 괜찮으니까 꼭 소파라도 좋으니까 그런 데서 내가 잠을 자겠다 그러면 땅바닥에서 자는 게 얼마나 온몸이 배기는지 모릅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게 잠자리.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방이 조그맣니다. 한국 방 민속촌에 가면 그거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근데 안방 쪽에서 아궁이를 뗍니다. 안방은 따뜻하고 여기 끄트머리 가는 데가 저 사랑방입니다. 이 사랑방은 크면 안 됩니다. 열기가 마지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작아야 됩니다. 근데 손님이 오면 절대 우리 한국 민족은 안방을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방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방이 조그맣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자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자면 이 양말 냄새가 다 납니다. 거기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방에는 꼭 매주를 달아놔요. 근데 매주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한국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한국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 된장이랍니다. 된장. 우리가 맛있죠. 나 된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야 맛있고 우리야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생긴 것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또 이상하고 그게 구수하고 맛있는 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된장국 지금도 못 먹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꾸 뭐가 연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랑방에서 선교사들이 잠을 잘 때 그렇게 힘들었대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화장실. 화장실이 한국에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화장실도 우리는 다 이 친환경적으로 그죠? 밭에 가서 볼일 보고 호박잎으로 이렇게 닦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돈 좀 있는 집에 가면 이제 큰 항아리 묻어가 나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볼일을 이렇게 보면 큰 거를 볼 때는 꼭 히프를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튀어가지고 위로 또 올라와요. 왔다 갔다 이거 몇 번 죽을 뻔했네.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가 알렌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외과 의사입니다. 저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다 실패했어요. 근데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1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그 중미 봉사를 최초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의 그 알렌이 쓴 일기장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일기장을 보면요, 저도 가끔가다 그 일기장 보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외과 의사니까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민영익 그 민비의 그 오빠 되는 민영익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중원이라는 한국 최초의 서양병원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인데 그 알렌의 기록에 보면 일기에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애들이 특히 막 까무러쳐가지고 온답니다. 배가 막 이만해갖고 오네요. 배가 이만해갖고 오면 외과 의사니까 배를 가른단 말이에요. 배를 가르면 한국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9명은요 배가 아프면 누구한테 갔습니까? 무당한테 갔습니다. 그럼 무당이 어떤 짓 했는 줄 아세요? 나뭇가지에다가 비단을 감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으로 쑤셔 넣은 겁니다. 위로. 뱃속에 있는 마귀 죽인다고. 그래야 배 안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 막 까무러치고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오는 애들은 배가 다 이만해 갖고 오는데 배를 이렇게 까보면 나무에다가 비단 감겨있는 것들이 속 안에 가득 끼어있는 겁니다. 알렌이 그 일기에다 이렇게 씁니다. 이 불쌍한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민족은 정말 희망이 있는 거냐? 그 일기에다 그렇게 써요. 얼마나 무식하면 뱃속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비단을 감아갖고 쑤셔 넣어가지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막 쑤셔 넣어가지고 온 걸 갈라고 그걸 끄집어내고 이런 수술을 하면서 그 기록에 그렇게 보면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희망이 도대체 있느냐 이런 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온 거죠. 암울한 역사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백성들을 방황하기 위해서 폭주를 만들고 밀주를 만들도록 조장을 했습니다. 아니 일본 말을 듣거나 일본 사람만 보면 야마가 돌아요. 죄송합니다. 야마에 대해서 일본말을 산이라고 해요. 산이 핑핑이에요. 근데 한국 역사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독립신문 보니까 1896년 9월 3일자 목요일날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제 모하관에서 야소교 교인들이 2000명이나 모여 애국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체 안강하심과 조선 인민의 부강함을 축소하고 전국 인민들이 동심 협력하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아무쪼록 조선이 자주 독립이 되고 인민이 타국민과 같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재능이 늘기를 기도하고 결의하였다. 1896년 이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10,0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장로 교인들이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전국을 다 합쳐가지고 3,000명이었습니다. 감리교 교인들이 2,000명이었습니다. 전국의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합쳐도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민족 종교였던 천교도라는 종교에 믿는 사람들은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의하여 한국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걸어서, 부산에서 저 신의주에서 걸어서 서로 얘기해가지고, 독립문 모하관이 어디냐면 그 서울의 서소문 가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 독립문 자리 바로 옆에 모하관이라는 뭐 여관이기도 하고 기생집이기도 하고 술집이기도 하고 그 중국 사신들이 오면 머무르는 아주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이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음식점이기도 하고 이런 데입니다. 여기가 모하관이에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2,000명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쪼록 국민들이 타국민과 같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재능이 늘기를 기도하고 결의했다. 나는 이분들이 기도해갖고 K-팝이 뜬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가 뜬 것 같아요. 100년 전에 했던 기도가 지금 응답된 것 같아요. 참 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샤머니즘이 팽배했던 이 땅에서 내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2,000명이나 모였으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당시의 기사를 보면 이 탐관오리들이 이제 조정에다가 뇌물을 바쳐가지고 그 지위를 삽니다. 그 지위를 사는데 야소교 교인들이 많은 데를 가면 뇌물을 못 받으니까 야소교 교인들이 많은 동네로 배치가 되면 다시 조정에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뇌물을 더 줘가지고 거기 안 가게 좀 해달라.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나요? 사설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소교 교인들은 정직한지라 뇌물을 주지 아니하길래 정직하고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뇨? 이 야소교 교인,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이제 앞서간 기록들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위치가 지금 뭔지 아십니까? 국가공무원에서 가장 고위층입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이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뭐냐? 당시에 메데파사 연합군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강대국입니다. 그보다 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이 강대국에 당시에 사람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술에다가 독타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음식에다 독타면 죽이는 겁니다. 그때에 술을 먼저 먹어보고 음식을 먼저 보고 안전하다고 가져다 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최고의 비서실장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위치를 갖고 있느냐는 것은 창세기 40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 왔을 때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까먹었습니다. 요셉을. 그러다가 2년 후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내가 있었어야 돼요. 내 이름이 유해석이에요. 근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아니 근데 그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삼으십시오라고 조언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데려다가 국무총리로 세운 사람이 바로였지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고언을 듣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위치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국 얘기해서 용서하세요. 지금 조국 얘기하면 맞아 죽는데 참 조국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조국이라는 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실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조국 때문에 하는 말을 못해요.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이 아니죠. 민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퍼스가 말하기를 인간이란 이 지구상 어느 구석인가 우연히 떨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정말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일,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민족의 부흥과 민족의 장래를 놓고 기도했고 자기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하여 선한 비전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Not for self.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의가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도로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월에, 기스루월이 몇 월이냐면 유대인 달력으로 11월과 12월입니다. 그때 자기 민족이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야훼 종교가 비참하게 되고 민족들이 흩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 정화가 아닙니다. 자기 한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분명하게 왕 앞에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가만히 기도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지가 기도 안 해놓고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요? 믿지도 않는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기도했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오느냐? 느헤미야 2장 니산월이 언제라면 3월과 4월을 말합니다. 니산월 6개월 후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요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잠시 묵상합니다. 거기서 룰루라다 뚝뚝빵빵 방언기도 안 합니다. 저 미친놈 끌어내라. 느헤미야는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조소를 내려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고 왕의 살림장관 아사델이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모든 목재와 자기가 살 집까지 준비를 시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게 하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나를 방해할 사람 누가 있을 테니까 미리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나를 방해 못하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한순간에 쫙 나왔습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흥분이 되는 게 어르신네들을 봐도 흥분이 되지만 여기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집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젊은이들 참 귀하지 않습니까? 홍대 앞에 안 가고. 여러분,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역사는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만 쓰임받아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쓰임받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에게서 해결합니다. 자기에게서 해결합니다.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나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아비 집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를 향해 삿대질하고 나이를 위하여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항상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죄를 깨끗하게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의 죄 비난하지 않아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남의 얘기는 왜 합니까? 내 얘기해야죠. 느헤미야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ABC로 제가 아침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누어 봤습니다. A, 어티튜드입니다. 어티튜드, 태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태도는 지능보다 성취와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 내일의 밝고 찬란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런던의 왕립대학교의 암 연구가들이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57명의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투병한 사람은 10년이 지난 후에 10명 중에 7명꼴로 생존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병명이 암이라는 진단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환자들은 5명 가운데 4명이 10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태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신경면역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은 하버드 의료센터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환자는 부정적인 환자들에 비하여 빨리 회복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말합니다. 아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훨씬 덜 걸리고 한 번 병 걸리면 훨씬 더 잘 나요. 어떻게 하냐면 임상실험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생각의 습관이고, 습관은 획득되고 반복되는 행동은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최고의 강대국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그렇게 안 좋으냐? 이걸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안색이 밝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세상 때 다 짊어지고 지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인상 박박 쓰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세상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밝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밝았는데 그날따라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어본 거죠. 평소에도 어두웠으면 너 오늘도 그 모양이 그 꼴이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가 웬일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아주 정중하게 말합니다.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두 번째, 왕이여,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이 원한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왕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니 반찬의 개수가 달라져요. 어머니가 해준 게 뭐냐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만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사오니 용돈을 10만원만 12만원 줘요. 얼마나 이 말을 들을 때 기뻐하겠어요. 이 말의 주제가 자기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느헤미야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에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 얘기하고 아나무인격이고 얼마나 태도가 엉망인지 몰라요. 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남 말 못하게 만들어요. 느헤미야 그렇게 안 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니 참 얼마나 좋습니까? 리더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영국인들 목회를 했었는데 몇 년간 지금도 늘 교리인 게 있어요. 영국 분들이요 뭐 인종차별이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인종차별 영국보다 한국이 더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유일하게 화이트 칼라, 브라운 칼라지만 한 번도 그런 차별 당해본 적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은 99.9% 우리 가족만 제외하고 전부 화이트 칼라 앵글로 섹슨들입니다. 백인들입니다. 우리 황인종 목사를 얼마나 잘 예우를 하는지. 이분들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Pastor, what can I do for you? 목사님, 뭘 할까요? 내가 지금 뭘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태도만이 아니에요. 진짜 준비하고 있어요. 말만 하면 행동으로 옮겨요. 뭘 할까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한두 명이 그러지 않아요. 저하고 일하는 장로님들하고 재직들이 늘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Pastor, what can I do for you? 따라합시다. Pastor. 파스타가 아니고 파스타는 그래서 너무 이탈리아 음식이고 Pastor, what can I do for you? 네, 그래야 됩니다. 어머니, what can I do for you? 이래야 됩니다. 나는 한국에 와서요, 사역하면서 5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Why don't you help me? What do you do me for me? 당신이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냐고. 왜 당신은 나 안 도와주냐고. 이런 말만 수도 없이 듣지. 어느 누구도 한 번이라도 와서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할까요? 학교에서 교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슬퍼요.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왜 그렇게 자기 감정은 예민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남의 감정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생각하지 않는지. 느헤미야는 그 말 속에서 벌써 왕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의 바르고 간절했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처럼 말 때문에 상처 쉽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상처가 됩니다. 사람처럼 말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설레면서 그 다음 날을 기다립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느헤미야는 좋은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대가 왕이든 심지어 자기 부하들에게도 좋았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B, behavior, 좋은 행동입니다. 반듯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필요했던 사람이면 왕후가 지금 옆에 앉아있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면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왕후가. 왕후까지 나서서 지금 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거 언제 올 거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 같으면 빨리 가라! 오지 마라! 올까 무섭다! 언제 올 거냐? 이 태도 보세요. 이 태도가 얼마나 정말 느헤미야에 대하여 간절하고 정중하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어디에서나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왕후까지 나서서 함께 거들면서 느헤미야를 향하여 빨리 갔다 오라고, 여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좀 인정 좀 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알아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집사람 없을 때 너무 좋아요. 너나 잘해.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다행히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볼 때,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내 아들은 이런 사람이야,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세 번째로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게야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어요.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병 고치는 걸 보고 자기도 아주 좋아가지고 자기도 병 고친다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성경에 보면 스게야와 그 아들들이 겉옷을 뺏겨가지고 마귀 들린 사람한테 빨가벗고 도망다니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귀신은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 인정받았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미움받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파레토가 어느 날 개미들을 연구하게 됐어요. 공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개미들이 막 와다다다다 하잖아요.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미들 한번 잘 보세요. 저도 한번 파레토의 법칙을 보고 저도 한번 개미를 유심히 봤거든요. 개미들이 막 물건 갖고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잘 살펴보면요 20%만 짐 가지고 다니고요, 나머지는 따라다녀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이요, 잘 보세요. 20%만 일해요. 나머지는 그냥 건덕건덕 놀러 다니고 일하는 걸로 착각하고 개미 부지런하고, 아니 20%만 부지런해요. 나머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레토가 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개미들만 또 따로 이렇게 떼어놨어요. 개미집에다가 따로 이렇게 펜세트로 이렇게 떼어놨어요. 근데요 20% 일하는 개미들만 또 모아놨더니, 그러면 다 일해야, 100% 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20%만 또 해요. 나머지는 또 놀아요. 일하는 척하고 막. 그래서 이제 파레토가 8대2의 법칙이라는 걸 해요. 이게 경제학, 아주 모든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주식을 20%가 80%의 주식을 리더한다. 한 나라의 부는 20%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8대2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에서,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전부 활용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으로 또 우리 목회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는 무조건 나 싫어해요. 제가 여기 설교한다고 여러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저기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20%는 나 싫어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받는 분들이 80% 넘어가는 걸 위험하게 봐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90% 100% 안 나왔냐 그러는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합니다. 80%가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 인간에게 너무 집중이 되면 그 사회 구조가 문제가 생깁니다. 독재가 생기고 한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서 균형을 잡히기 위한 사회학에서 8대2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 친구 가운데 이영규 교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백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인하대 자기 졸업한 학교에 교수로 왔어요. 교수로 왔는데 요새는요, 이 친구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요새는요, 대학교에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와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배움에 한을 풀라고 검정고시 공부해서 대학교를 와요. 그리고 참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문제는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다 받아먹어요. 애들이 받을 것까지 그 어른들이 다 가져가요.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 열심히 공부해요. 제일 잘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교수들한테도 진짜 잘해요. 불안하긴 하죠. 근데 이분들이 일하고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오는 분들이 있다고. 오는데 이제 첫 강의를 갔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맨날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왜 이렇게 가르치세요, 교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애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수가 돼가지고 맨날 개망신 당하고 나와서 한 학기 끝나고 사표 내려고. 지금은 미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못 가르치겠대.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강의 때 이제 난 여기 한 학기만 하고 후배들이지만 내가 정말 왔던 목이었지만 내가 못 가르치게 돼서 4%를 내게 됐다고. 그리고 교수실로 갔는데 이 아줌마가 따라왔대요. 따라와가지고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이 친구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젊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교수님이 첫 강의 때 우리 강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교수님의 얼굴은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켰던 주동생하고 똑같아요. 그 얼굴만 보면 상처가 돼가지고 한마디를 해줘야 자기도 산대. 이거는 뭐 영문도 못이 당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20%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네가 왜 날 싫어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따지지 마세요. 저도 텔레비에서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오면 딱 텔레비에 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유를 자꾸 물려고 하지 마세요. 속상해요. 나도 몰라 잘. 나 싫어. 그냥 저 사람만 나오면 나도 싫어. 나도 그래요. 나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너무 나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 구조상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내 광팬도 20% 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 지난 생일에요. 그 커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선물요 15,000원짜리 있는 거에서 15개 받았어요. 나 설빙 처음 가봤어. 5개 나왔어. 내 생일이라고. 나 평생 그 처음 15명이나 그걸 보내가지고 몇 달 동안 먹느라고 아주 기분 좋아갖고 죽을 뻔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공짜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두 번째 이제 친구하고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나도 광팬이 있어요. 나만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네, 너무 나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나 좋아하는 사람 보면서 희망을 얻으세요. 똑같습니다.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느헤미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 줄 알아요? 느헤미야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개혁을 한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이 얘기는 그러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 사회학적인 구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 하려고.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C, confidence. 확신. 내일 아침에 해가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 석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와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흥행하는 영화 보세요. 연속극 보세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죽습니다. 드라마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사명 다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려주십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태도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고 비난하는 향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다. 당당 확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의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첫째, 거룩의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443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이 거룩하지 않는데 나만 거룩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손해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거룩을 윤리적으로만 해결할 때, 그래서 서구의 지성주의는 거룩을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여기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사람이 오토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거룩함을 도덕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절대자와 조하면서 느끼는 종교적인 체험을 피조물적 감정, 이걸 거룩이라고 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 이걸 거룩으로 본 겁니다. 아주 대단한 정말 기독교인이면서도 정말 뛰어난 철학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은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이 종교적 감정,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다니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도주라는 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이 있었습니다. 거룩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간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것을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첫째 돈 주세요. 하나님 돈. 둘째 여자 주세요. 여자. 셋째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여자 결혼. 하나님 돈 여자 결혼. 그래갖고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 어쨌든
어른들만 웃어요. 젊은 분들은 상당히 가서 아재기고 돈 얘기하고. 온 여자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일 테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겁니다. 비서실장이 된 거죠. 가장 신뢰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가 고진을 점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고진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와서, 한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가 난 꼭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때는 다 반기문이래. 반기문. 사무총장 하는 게 멋있었나 보죠. 뭐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1, 2, 3이 있는데 목표는 될 수 있겠죠. 반기문. 또 호황되긴 하지만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 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저 문막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뭐가 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애들 70%가 통계입니다. 아이들의 70%, 중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의 70%가 소원이 뭔지 아세요? K-POP 스타입니다. 걔네들도 그래요. K-POP 스타요 그래. 근데요, 그 얼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도 알아요. 지들도 알아가지고 내가 그 말 할까봐 이거면 강남 가면 나 고쳐요 그래요. 나 고쳐요 이거는요 이래요. 그거 별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강남 가서 뜯어 뭉치면 되니까. 자, 그러면 K-POP 스타가 되는 게 목적일 리는 없으니까 K-POP 스타 돼서 뭐 할래? 진짜 목적은요, K-POP 스타 돼서 강남에 빌딩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애들이.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는요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총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가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 14절 내가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투명성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공무원들이 어떤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사태를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들었고 너도 들어오니까 아무나 다 공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면. 너도 들었고 나도 들었고. 난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자기 자식을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보고 그 개혁을 누가 믿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고백을 했다고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요. 자기 자녀들을 전부 위장 전입시켜가지고 딴 데서 공부시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국에서 몇 년 전에 크리스 훈이라고 하는 에너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크리스 훈 쳐보세요. 얼굴이 완전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영국은 이제 내각 중심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장관은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가운데 선출된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겁니다. 이 장관을 잘하면 이 사람이 바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어느 프라임 미니스터도 장관 안 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장관에서 그 업적이 인정받으면 곧장 총리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루트입니다. 나는 이 크리스 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야, 진짜 남자로서 저렇게 잘생겼고, 남자가 남자를 볼 때 멋있게 생길 정도로 잘생겼어요. 저 사람은 총리 한번 하겠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한 2년 전에 완전히 박살나고 감옥에 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에너지 장관이었는데 자기 그 비서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본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여자들이요 판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빨이 나른다고요. 이 여자가요 어느 여성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크리스 훈의 옛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2001년에 크리스 훈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과속 거기에 찍혔어요. 영국에서는요 12점 한 번 찍히면 3점이에요. 이게 12점이 되면요 9점이 넘어가면요 무조건 자동 면허 취소예요. 영국 사람들이 뭐 젠틀해가지고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난다고요?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난폭한데. 근데 그게 아니고 법이 그래요. 법이 12점을 넘어가면 무조건 면허 취소예요. 3년 안에. 그러니까 12점이 3년이 지나면 3점이 잘려요. 여기 합쳐갖고 12점만 됐다 그러면 100% 면허증 취소예요. 여러분 핸드폰 들기만 해도 면허증 취소예요. 그 법이 그래요. 법이. 우리 한국 사람들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 교통사고로 5,000명씩 죽어요. 1년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무서워 죽겠어요. 영국은 핸드폰 들었다 하면 그냥 면허증 취소돼요. 100% 그 자리에서 평생 운전 못해요. 법이 그래요. 법이. 크리스 훈이 4번째 딱 찍혔으니까 이 사람 운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운전 혹시 파스트 해가지고 과속해가지고 그 날라온 사람 집에 이렇게 날라와서 6만원 내라고 날라온 사람 여러분 나만 냈나? 나만? 아닌 것처럼 같이 몇 번씩 시켜놓고 나 혼자만 나쁜 거죠. 그럼 이렇게 오면 얼굴은 안 보여요. 이제 화면만. 왜냐하면 그 얼굴 자꾸 보이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탈로 나잖아. 그래도 이혼하고 막 정부를 상대로 난리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집안이 날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밑에 판만 이렇게 날라오지요? 그러잖아. 다 일단 날라오니까 이제 크리스 훈이 자기 부인에게 당신 벌점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를 당신이 운전하는 걸로 벌금을 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부인이 냈어요. 그때는 좋았으니까 냈는데 이혼하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여성 제약제하고 크리스 훈과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면서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이 사람의 따치까지 내가 대신 내줬다. 다 풀렸는데 정보부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 갔어요. 끝났어요. 국회의원 뭐 에너지 장관 뭐 다 잘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깨끗해야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세대가 공직에 있으려고 하면 젊어서부터 준비하고 깨끗해야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모델이죠. 모델 국가에. 근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너도 들었고 나도 들었고 다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 사람 나오라고 이따위 소리나 한다면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는 거죠. 왜? 어차피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느헤미야는 깨끗하게 자기의 공직에서 단 한 푼도 먹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자기가 공직을 끝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뭐 예전에 간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내가 장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이 이렇게 받았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인천에 살았는데 근데 이 공무원들이 저를 만나줘요. 세금이 1억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저를 만나줘요. 근데 공무원들이 꼭 죄를 지을 때 둘이 같이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왜? 서로 나눠 먹어야 나중에 너 죽고 나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 물귀신 작전이라고. 다 같이 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고발 안 하는 거예요. 나보고요, 저렇게 비싼 일식집에 그 VIP 자리를 마련해놓고 날 초대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팀이 날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 아시죠? 이래요. 뭐가 잘못돼갖고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외국 생활을 하다 왔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한국 진짜 좋아졌다. 학생운동한 보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나는 우동으로 다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마지막에 과장이 날 만나자 그래. 인천 세무서 과장이 날 만나자. 단독으로 구내식당에서 나 식사 대접을 해주는.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 알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분위기가
응? 맛있게 우동만 먹고 다니니까. 제 동생이 그 세무공무원이에요.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세금이 1억 2천이 나왔는데 인천세무서에서 이렇게 밥을 사주는데 나 어떻게 하니? 뭔 말이냐 이랬더니 제 동생한테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걔네들 돈 달라는 거예요. 제 동생은 안수 집사입니다. 형님 결단하셔야 돼요. 형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1억 2천을 딱 내고요. 그 1억 2천 그 세금 계산서를 복사집에 가서 4개를 다 복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밥 사준 사람들 우전 세무가 앞에 있다고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과장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큰 소리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억 2천만 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냐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다 말았어요. 이분은 막 당황해가지고 연락을 갖다 주니까 당황해가지고 좀 조용하게 그래서 저쪽 조용한 데가 가고 저희 만난 얘기는 좀 안 한 걸로 좀 해주시죠. 정말 그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 처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 됐대. 난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서 제 처제가 하는 말이 형부 남편하고 우리 밥 한번 사주세요. 그래 그러면 알아 밥 사먹자. 그래서 밥을 대접해 주면서 나는 이제 교도소장을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얘가 그 교도소 다니면서 훈계 살인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훈계하는 게 교정본부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 훈계할 때 뭘 쓰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제가 있다가 형부 교정본부장은 법무부의 1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니? 그랬더니 최고 높은 고위직이 교정본부장이랍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저는 그애한테 저를 통해서 열심히 들었으니까 자네 교정본부장 취임하자마자부터 느헤미야서 매일 한 장씩 읽어라. 자네 느헤미야서만 읽으면 적어도 나쁜 짓 안 할 거다. 느헤미야서만 읽어라 그랬어요. 얘가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느헤미야서만 읽었다 그럽니다. 근데요,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역, 학적 이걸로 형성된 사회라 진짜 힘들어요.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공직에 있을 때 내 처남이 걔가 제부애가 교정본부장이라는 걸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교도소를 옮겨달라는 건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걔한테 전화를 했더니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교정위원들 모이는 자리에서 형님 칭찬을 우리 형님이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살아왔다. 이 칭찬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전화했나 봅니다.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게 내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한 거니까 이거 잘리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 교묘하더라고요. 이거 고민하다가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자네가 저지른 거니까 이렇게 하자. 나는 자네에게 전화를 했어. 자네는 이렇게 말해. 요새는 김영란법 때문에 교정위원장이 절대로 그러면 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해라. 그래 됐어 끊자. 딱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걔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새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거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은 적이 있어요. 그 영국에 있는데 작년에 영국에 있는데 교정본부장 2명이 감옥에 갔어요. 나는 얘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전화도 안 했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네는 괜찮았냐 그랬더니 자기 앞에 교정본부장 2명 다 감옥에 갔어요. 자기는 느헤미야서 맨날 읽었기 때문에 한 건도 저는 걸린 적도 없거니와 저는 걸릴 일이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갔는데 정말 몰랐어요. 한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공직에서 깨끗하게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민족 공동체를 세웁니다. 개인의 개혁, 가정의 개혁, 사회의 개혁, 민족의 개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백성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나아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역사상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운 그 성벽이 다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 쌓은 것, 그때 쌓은 것, 그 위에 쌓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있는 것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쌓았고, 제가 그걸 전부 연구해 봤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쌓은 성이 지금도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예쁩니다. 한번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장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든든한 성벽을 쌓아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흔적들이 많아져 갑니다. 우리의 몸에 때로는 고생한 흔적, 남을 위해 수고한 흔적도 있고 여러가지 흔적들이 우리의 통장에,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남은 생애 동안에는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면전에 섰을 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옆구리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날 텐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 통장에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나로 인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흔적을 보여주실 줄 알고 나도 이 흔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잘것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지러운 세대 속에,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와 내 가족과 내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5000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위에 올바로 서서 십자가 위에 똑바로 서서 나의 거룩의 고지, 이 사회의 고지, 나아가 민족의 복음의 고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에 비하여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살지 우리 모르지만 주님,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남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도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도 우리의 삶을 통한 흔적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대대 손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그 십자가의 흔적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찮은 인간의 말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기억에 남고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김동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다니엘 리더스 스쿨 대표이신데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신 후 귀한 집회 마치고 이분은 기도회로 갖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고단한 몸을 끌고 집에서 쉴 수도 있었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기쁨을 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히 이 귀한 젊은이들을 위해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